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고요. 갑자기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네, 우리가 2024년도로 12월 31일부로 20주년이 됐습니다. 만 20주년. 제가 2005년 1월 첫 주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돼서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그동안에 2번의 건축이 있었고요. 보기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20배 이상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네, 감사하고요. 또 많은 분들 왔다 가셨고 또 이렇게 그분들의 많은 수고로 또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죠. 네, 저희 교회는 청년교회입니다. 이제 20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조직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훨씬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는 미국을 드림의 나라, 꿈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우리 하나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곳곳에 각 부서에 그리고 뭔가 모르게 불필요한 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엉성하지만 잘만 다져지면 앞으로 멋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20회 설립기념 예배를 조금 성대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늘 간단한 선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건 뭐 나쁜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또 하게 될 때가 있겠죠. 오늘 저는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중간중간 일부 예배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정말 이제 우리 하나교회가 20년을 전혀 기억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원년처럼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간절함. 저희가 아파트에서 나올 때 이 교회 이 반 처음에 지었을 때 그때가 한 30명 정도가 됐습니다. 애들까지 다 해서. 네. 이제는 충분히 여러 가지로 조직도 갖춰져 있고 상당히 또 능력 있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2의 단계로 금년부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훨씬 더 멋있는 교회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정말 모델이 뭘까? 어떤 시스템으로 또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저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제가 자주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참 너무나도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저는 구약을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공해서 여기까지 와 있고 우리 김공 교수님은 그 구약에 완전히 정말 깊이 저보다는 몇십 배도 훨씬 깊이 있는 분이시고요. 어떻게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뒤늦게 목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구약을 읽고 또 이스라엘 현재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성지순례 두 번이나 갔다 왔고요. 그걸 보면서 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왜 어떻게 해서 저들은 저 조망만한 나라에서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중앙 집권적으로 장악하면서 그 주변에 전부 다 중동 아주 정말 전부 다 적대 국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도 예루살렘 일부만 그렇죠. 나머지는 다 적대 국가예요. 다 팔레스타인들이 지금도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 존까지 있는데 전부 다 나머지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죽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죽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루살렘 함부로 못 들어와요. 팔레스타인 일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외에는 들어올 수 있고 공무 아니면 그래서 이 차량 번호도 색도 다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 나면요. 이스라엘 편 들지 않습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대부분 아랍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 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원하거나 그를 돕는 게 아니고 그들은 다 어디를 도와요? 주변 국가, 자기네들과 관계 있는 그런 나라를 돕는 그런 상황 속에 550만 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헤즈볼라 무릎 꿇었죠. 이란도 한번 저가다가 물론 미국의 외압도 있지만요.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550만. 무엇으로? 그건 교육이었어요. 신앙교육. 다른 교육이 아니라 신앙교육이었어요. 유대, 율법. 그것을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고목처럼 보여도요.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왜? 워낙 단단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다 군대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군대 갔다 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여군들도 마찬가지. 의무교육이니까요. 네. 그래서 총 못 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총을 소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아침이 됐을까요? 어찌 보면 수천 년의 외침과 노예와 정말로 무너져도 흩어져도 벌써 흔적도 없을 그 민족이 오늘까지 존재하며 이스라엘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근본이 어디 있다? 성경 공부였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들이 많이 흩어졌잖아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우리가 해야 된다 막 해요. 그럼 뭘로 다시 교회를 세울 거냐? 뭘로? 뭔가 기본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초대교회처럼 우리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지 않으면 머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텅텅 빈 데다가 기름 뿌리면 불 잘 나죠. 엄청나게 화력이 좋은 것 같으나 좀 있으면 다 꺼져버려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장작은 어때요? 꺼진 것 같으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죠. 우리나라 그동안에 교육계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저거 하고 했지만 전부 다 프로그램 위주입니다. 좀 해서 부흥되면 그거 엄청나서 책 막 팔려요. 부흥이 안 되면 한 1, 2년에 또는 한 몇 개월 만에 시들해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절대로 교회는 앞으로 쓰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아파트 시작할 때 지인들과 함께 했지만 그때 저는 성경 공부밖에 안 했어요. 저는 능력이 별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 하려고 도망다니다가 뒤늦게 붙잡혔지만 저는 항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파트니까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거기 산 우리 교인들 지역에 다니면서 의정부에서도 하고 또 정말 저쪽 강남에 최고 좋다는 그쪽 가서도 하고 했어요. 몇 군데씩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겠고 이 교회를 1년 반 만에 세운 겁니다. 늘 말씀 저는 하나님 나 교회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하는 뜻이 아니고 저는 오로지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지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채우기도 전에 또 증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순환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 시대에 소통하는 공동체 제2의 하나교회 이제는 출발이라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정말 더 단단하게 새롭게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후손에게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은 성령과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성경 교육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뿌리가 내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전만 해도 그건 한 300명 가까이 됐죠. 어른만.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안 가르쳐 놓으니까. 뭐가 있어야지. 뗄감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질문 한 말씀 드렸지만 설교 중에 유럽의 어떤 교회가 우리가 이제 유럽은 끝났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유럽 교회 드디어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얼마나 많이 부흥했어요. 우리는 숫자 생각하잖아요. 막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막 할 줄 알았죠. 그분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우리가 드디어 팀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다 팔려먹고 술집 돼버렸지만 다시 모여서 시작하면 이거 금방입니다. 제가 옛날 홍콩에 처음 갔을 때 그 앤드루 처치라고 하는 영국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다니게 됐는데 거기에 소그룹이 있어요. 우리처럼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아주 그때 싱가포르 젊은 부부가 파이로트였어요. 파이로트가 아니라 하나는 여승무원이었고 하여튼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적어야 돼요. 각자 먹을 거 갖고 와요. 저는 그때 잠시 혼자 있었기 때문에 빈손을 가도 돼요. 그러면 작은 거 선택해가지고 서로 간에 특별히 전도사님 없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제가 그 공부에도 몇 달을 참석했죠. 저는 뭐 영어 실력이 그 정도 안 되죠. 예. 제가 그 정도 같으면 여기 안 서 있을 거야. 아마 저걸 못하는 거 하고 있지. 좌우당은 그렇습니다. 그들을 보면 참 순진해요. 그리고 역시 신앙인다워요. 화려함은 없는데 뭔가 그렇게 풍기는 냄새가 그리스도 향기 냄새가 나요. 서로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저는 아시아, 거기 대부분 아시아도 있고 또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홍콩 사람도 있고 뭐 싱가포르 사람도 있고 몇 개국이 같이 뭐 외국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친하게 지내줘요. 그 거리감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 제가 이제 이런 많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1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제가 제 방에 가서 잠시 또 생각을 하니까 제가 원래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설립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갑자기 또 마음이 또 와서 얘기를 하면서, 야, 이 요엘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새롭게 기다리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제가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오늘 1부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진짜 답이 여기 있구나. 교회 부흥은 답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가 자꾸 답을 찾고 하니까 하는 소리는 세대 간의 갈등, 애들하고 사람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중간에 많이 좀 했기 때문에 많이 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유대인의 해당은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해당의 존재는 그들이 망함으로, 정복당에서 포로로 끌려감으로 그들이 모을 곳이 없으니까 만든 게 뭐냐, 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같으면 가서 교회 세워놓고 막 예배 드릴까요? 우리나라 LA도 교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녹화가 하기 때문에 좀 죄송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새 많이 듣더라고요. 좌우당간 LA 가도요, 제가 한인교회 말 많습니다. 한인교회 말 많아요. 왜 교회 다니면서 말이 많죠? 거기 가서 외국인 이방인으로 살면 교회 한인들만 모이면 더 똘똘 뭉치고 더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데 거기와 또 싸워. 참,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 기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이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해당에서 이 해당이 몇 명,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요. 어떤 그 저걸 보니까, 예화를 보니까 그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각각 480개의 해당이 있었대요. 480개. 한 해당이 몇 명 이상이 되냐면, 한 해당이 설립이 되려고 하면 가장 10명 이상이 되면 한 해당으로 설립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0가장이 있어야, 그럼 그 사람이 모이면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민얀이라고 그래요. 민얀. 그래서 이 해당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거기는 예배,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 사람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걸 사용했어요. 우리 신약에도 해당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그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뭘 했나 해당해서 이 아이들, 특히 아이들은요, 6살부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6살부터 모세 오경, 쓰기, 수학을 배웠어요. 6살부터. 우리는 6살은 뭐 하나요? 요새는 많이 배우죠. 10살엔 미시나. 미시나는 뭐냐? 이것은 구조로 내려오는 성경을 그들을 편찬해서 만든 거예요. 미시나. 그 다음에 가마라. 15살에는 가마라를 배워요. 가마라가 뭐냐? 미시나, 성경, 구약 성경을 주석한 책이에요. 15살이면 그 성경을 주석한 그 책을 걔들은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가도 주석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 성경 한 번 읽지 안 읽은 사람 엄청 많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저들이 저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는 영접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고 욕하고 비판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막 욕하지만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영접하겠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철저한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가든 간에 뭐 내가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 있든 그들을 딱 모이면 10명 가족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모여서 자기네끼리 그야말로 소사이어티. 그들이 유대인의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배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배타적인 것 때문에 그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에 전쟁 났다 그러면 다 들어와요. 왜? 디아스포라는 그냥 거리만 다른 것뿐이지 하나예요. 어디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선민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단계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배신 잘하나. 조금만 이속되면 뭐 자기 이익되면 나몰라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나몰라가 아니라 내 조국이 위험해 가야지. 들어가야지. 다 들어와요.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그런 아주 정말 단결력과 그다음에 조국의 애국의 이런 걸 보면 주변에 전쟁하던 적국들이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죽게 하면 살기니까. 네. 그들은 성경도 그렇게 그들이 죽기 살기로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냐면 바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6살부터 그들은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깨끗한 마음에 그걸 받아 집어넣으니까 그 변치를 않는 거죠. 어른이 되어도. 지금은 많이 변질됐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납비라고 하는 15%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정신세계에서 그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00% 다 대줘요. 자녀들의 학비 먹을 것만 몽땅 신경 쓰지 마. 당신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다르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독일은 뭐 목사님들 막 사례비 주고 정부에 줘가 했지만 지금 어때요? 자유주의자 돼버렸잖아요. 말씀의 깊이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때는 디아스포라가 됐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결집되는 흩어져 있지만 하나입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세계 1,500만 이스라엘은 지금 5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인구가 팔레스타인 다 지배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이기잖아요. 미국의 후원 다 있습니다. 유태인이 워낙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그런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야? 이유가 어디 있다? 동기가 말씀 공부였어요. 성경을 철저하게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민족주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 나고 위험하다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누가 나라를 지킬 겁니까? 절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려면 다시 말씀으로 정말 다져져야 된다는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가 사람이 많아, 숫자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적기 때문에. 그래야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지혜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점점점 자기 자랑하게 되고 무너지고 힘이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요엘서는 예수님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요엘을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상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그 후에 그런 말세 또는 신약시대 어쨌든 해방시대 다시 한번 내가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해방되는 거잖아요. 사면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지는 내가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겠다. 그때가 당장이 아니라 그 후에 어느 날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메시아 시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어느 일부에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다가 결국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12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게 없어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랍게 새 방언도 말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듣고서 복음이 사방에 전파되는 그런 어떤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세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엘서는 그게 아니에요. 요엘서는 자녀들.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가 나온 다음에 할아버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가 아버지가 나옵니다. 대가 이게 헷갈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주석을 찾아봤어요. 왜 이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거냐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받아쓰거나 하는 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됐고 계획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우선은 다음 세대가 가장 귀하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장래를 말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이 바로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 꿈나무로 말하지만 그런 단순한 꿈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을 통해 일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장래라는 얘기를 써요. 내가 그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래 일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초등부 교육부사들은 이거 네가 뭘 알아 조그만 게 날마다 말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와서도 무슨 한마디 하면 알지도 못하게 하면서 말이 많다고 해서 말을 전부 다 못하게 만드는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입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걸 전부 다 묵살시켜버렸다면 그것은 회개해야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줌으로 그들이 장래 일을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일부에도 교사들한테 얘기했지만 교사들과 모든 부모님들은 교회라고 하는 게 2명 이상 모이면 교회예요. 가정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입니다. 사이즈만 다른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함부로 막 억압하고 말 못하게 하고 너희는 어리니까 몰라라고 취급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성령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뭐 하면? 간구하고 깨닫게 되면. 그러므로 그 아이들에게도 이제는 성령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른만 우리만 성령 받아고 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만 즐거워하면 다른 사람들 안 즐거워한단 말이죠. 왜? 성령을 같이 받아야 한 공동체가 되는데 나만 받고 두 세대는 안 받으면 날마다 갈등이죠. 나는 성령의 말을 하면 저들은 세상 말을 하면 맞아 떨어질 수가 없으니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각자 놀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세상의 하나의 그냥 오늘날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치고 말았다는 거죠.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생각들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교회만이라도 이제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그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아이에게 임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런 분인데 성령이 너한테 오시게 되면 네가 그냥 지혜로워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이 갖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거든. 그러니까 너도 잘하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영적인 인격자로 대해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존댓말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존댓말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 뭔가 들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뭔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지 그냥 다른 거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나는 행복해도 나는 기뻐도 나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야 같이 가자면 그들은 안 가요. 갔다 오세요. 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성령이 각자에게 다 임하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 하면 다 기도해요. 예배 드리면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 짧은 시간 하루에 1분이든 2분이든 드리는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면 가능한 거예요. 막 강제로 해보세요. 한두 달은 할 수 있고 돈 좀 주면은 한두 달은 할 수 있지만 그 시간 지나면 요 기간이 끝나버려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돈 줘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시간 되면 도망가 버려요. 나가버려요. 똑똑하잖아요. 뭘로 그들을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아이들에게도 부어져야만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그동안에 무시한 거죠. 나만 성령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잘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우리가 나가 되고 내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제 2025년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좀 영적인 훈련과 기도와 그들에게 성령이 뭔지 자꾸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딱 임하시게 되면 금방 변화가 와요. 여러분도 알게 돼요. 아유, 저희가 지금 성령이 역사한다. 금방 알게 돼요. 본인들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 아이들도 자기 변화되는 모습을 알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군가 모르게 자기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통합 코인을 1년에 한 4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회를 이제 잘 잡아야 돼요. 잘 배우시고 집에 가서도 잘 활용하시고 두 번째는 청장년. 아까 얘기했죠. 왜 이렇게 다음에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데 노인들, 늙은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어디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세대 간의 연속성이라 여기에 동감합니다. 자녀들, 노인들, 젊은이들은 각기 다른 세대의 대표. 이렇게 나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세대를 아우를 것을 아울러 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는 미래를. 그렇지만 할아버지, 노인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지혜도 많습니다. 육적인 힘은 약해도 지혜와 경험은 따라올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미약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뭘 가져요?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꿈도 그 아이들에게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므로 그 아이들은 그 꿈을 먹으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배우고 아이들도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할아버지는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도 배워야 되겠고 그러니 세월도 재미있게 흘러가고 노후생활 지루하다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살면 노후생활은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안 한다고 편하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일을 적당히 해야 몸도 건강하고요. 마음도 편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다 감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손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젊은이 세대잖아요. 이 젊은이가 중간이, 아버지가 중간에, 당연히 중간에 있죠, 아버지는. 그렇죠? 아버지는 중간에 있어요. 자,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미숙년 정말 부모들이에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첫 아이 키우면 도대체 첫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 그래서 이래저래 울고불고 난리치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두 번째부터는 키우기가 쉽지요. 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고생이 많아요. 또 부모님을 섬기려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세대.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장래와 부모님들의 정말 꿈을 그것을 자기의 비전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두 세대를 가운데서 버티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은 특히 집안에서 아버지가 중심인데 아버지는 성령이 충만해. 충만까지만 너무 또 부담 가니까 성령이 임하신 삶이 돼야 돼요. 최소한도.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 거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100% 순종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해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것이 조금만 발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이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말도 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가정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행복해지죠. 대화되죠. 그러니까 세대, 한 시대에 세 세대가 있는데 그게 무조건 소통이 안 된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그 다음에 정말 그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세대 갈등을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내비둬요. 그러면 전부 다 내비두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럼 한 가정에서 만약에 세 세대가 살아간다면 할아버지 따로 놀고 아들 따로 놀고 손자 따로 놀고 정말 따로 국밥.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말하는 것은 성경이 항상 소통하는 그런 단체고 그런 가족이 돼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 시대가 뭐 어제 오늘만입니까? 내일도 모레도 새 시대예요. 그런데 그 새 시대 어떤 새 시대라 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아이들 그다음에 어른 할아버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교회는 더 많습니다. 소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행복하고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에 본을 보일 수 있겠어요. 날마다 와가지고 행복하게 웃고 즐겁고 하면서 웃으면서 서로 간에 교제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눠줘야 돼. 밖에 가서. 우리 자체가 행복하지 않고 우리 자체가 웃음이 없고 우리 자체가 어두운데 무슨 누구한테 뭘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는 그야말로 정말 서로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 말만 하는데 성경의 지식은 없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올 수 있냐고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늘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같이 갔단 말이죠. 또 우리는 교육은 안 시키고 그냥 교회 성경만 되면 오케이 하는 이런 풍조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00개 안 된 이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모든 교회, 우리 하나교회는 이제 다시 배워야 돼요. 그동안에 또 잘 다져왔지만 다시 새롭게 더 넓게 깊이 높이 확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행복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라고. 너희 행복. 왜? 죄로부터 자유함.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분을 잘 섬겨야 돼. 그분을 섬김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살았으니 다른 사람도 죽은 사람 살려내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이 복음이라는 건 결국은 살리는 것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행복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파라다이스. 기쁨이 있는 것, 울음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 믿잖아요. 복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임시, 잠시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웃지 마라 간종 가는 사람 뭐라고 했느냐. 교회는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천국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성령을 하나 돼서 모든 세대가 정말로 소통이 잘 되면 그 천국이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뭉치게 되면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만도 못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웃지 마라 간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또 우리 하나교는 20주년을 맞이하고 21년째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새롭게 조직을 갖추고 더 잘 가르치고 우리 어린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좀 멋있는 교회로 어떤 환난인 고통이 와도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을 서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성령이 핵심이 되고 성령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세대가 서로 간에 코이니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런 정말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고요. 두 번째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눠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래가 있고 노인들은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아버지에게는 비전을 줬다고 했잖아요. 다 각자에게 준 비전입니다.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물으면 꿈이 뭐니? 꿀 먹은 벙어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아이들 만나면 물으면 너는 꿈이 뭐야? 초등학생도 마찬가지,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 꿈 물으면 벙어리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음에 나 만날 때 내가 또 물으면 꼭 네 꿈을 만들어 갖고 와, 정해서 갖고 와. 또 다음에 물으면 또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도 살아갈까 말까 한데 그 꿈마저 없으면 뭘 붙잡고 뭘 향해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기독교인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는 간다 해도 그것은 올바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그 꿈을 가진 사람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세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셔요. 어린아이에게도 3살 먹은 아이도 주시고요. 2살 먹은 아이도 5살 먹은 10살 20살 동일하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해 보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꼭 많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